야,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하합니다. 새해를 들어서 올 한 해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계획들과 마음의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새해를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죠. 이제 2주 차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 바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둘째 주가 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쭉 설명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11장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서 불을 이겨내고 어둠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자로서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결승점을 도달하여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1절 오늘 본문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11장에서 이야기한 믿음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에녹과 노아와 다윗부터 아브라함과 쭉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과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배들인데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그러한 구름같이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는 믿음의 경주를 이제 달려갔다. 믿음의 경주를 이제 마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뭘 지켰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믿음의 결승점에 도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출발점을 출발하여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출발점을 출발한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의 경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믿음의 경주의 특징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100m 경주자들이요. 100m 경주자들이 출발점에서 100m를 달려가는 시간이 한 10초 내외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들은 뭐 9초 몇인데 이 10초 내외 동안에 100m를 달릴 동안에 이 100m 경주자들이 호흡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습니까? 숨을 몇 번이나 쉴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100m 경주자들이 출발점에서 땅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선수들은 한 번도 숨을 안 쉰대요. 그 엄청난 그런 달리기와 육체의 그런 가운데 한 번도 호흡을 안 한답니다. 무엇이면 차렷하는 순간에 크게 호흡을 해서 폐에 공기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출발할 땅 소리가 나는 그런 동시에 숨을 후 내뱉기는 한대요. 한 3번 정도 내뱉은 다음에 들여마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들여마시면 여러분 달리기가 호흡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호하고 바람을 내쉰 다음에 숨을 멈추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호흡을 하면은 어떤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흡을 참으면 빨리 결승점을 통과해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호흡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들은요 100m를 달리는 동안에 호흡을 들여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뱉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예요. 호흡을 해야 합니다. 부흥회 때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부흥회 때나 아니면 수련회 때나 아니면 은혜를 받은 분들, 초신자분들은 처음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은혜 받으면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모두 하고 싶고 모두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중고등부 예전에 제가 사역자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면요, 뭐 부흥사나 또한 수련회 그 강사가 막 여러분 눈물 콧물 회개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담배를 여러분 막 그 자리에서 막 깨놓고 막 꺾으면서 담배 안 핀다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시는 게임에 안 빠지겠다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님을 찾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담배를 끊고 뭐 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다고 눈물 콧물하면서 캠파이어하고 뭐 또 촛불에다가 종이에다가 뭐 그 조르기에 쓰면서 막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던 아들이요, 그렇게 눈빛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얼굴이 빛난 애들이요,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일주일만 생활해 보세요. 세상에 사서 살면서면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부흥회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부흥회 때도 막 부흥 강사가 얘기하고 막 하면요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결단한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나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 일주일 지나면요 또 옛날같이 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잠깐 열심히 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요 장거리예요.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를 봐보세요.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그 얼굴에 정말 고난과 힘듦과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는데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습니다. 길이 여러분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아스팔트에 한여름에 달려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한겨울에 여러분 달려보세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달려가는 게 장거리 경주 선수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여러분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게 그게 실력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게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키면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좀 마음이 금세 식어버려요. 어쩔 수 없죠. 어둠이 여러분 역사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사단 마귀는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둠을 심어주고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자꾸만 불신앙이 마음에 들게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만큼 정말 비관적인 소식들이 많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 비관적입니까? LA에 불이 났습니다. 지옥 같답니다. 지금까지 72조라는 그런 피해가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될지 상상하지도 못한대요. 그런 역사가 없었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점점 전쟁과 기근과 불과 자연재해와 온갖 그런 재앙들이 있을 때 마음이 위축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킬 때 좀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깐 뜨겁다마는 그런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돌솥과 같이 좀 뚝배기와 같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얼마큼 빨리 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달리기는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1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빨리 성공하냐, 얼마나 빨리 그것을 이루느냐, 그것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걸 성공한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요, 속도보다는 무엇이냐, 방향이 더 중요해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을 해서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주님과 더 멀어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경제의 방향은 세상의 성공과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은 천국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방향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의 방향을 잘못 세우면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않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은요, 아무리 달려가도 주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세상을 방향을 두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을 평가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질적인 축복 주세요. 평생토록 여러분 세상의 것만 구하다가 간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목표 방향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으셔야죠. 시간이 가면서록 세상과 멀어지고 죄와 멀어지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거듭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신명기 5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손에 쟁기를 쥐고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자꾸만 뒤돌아봐서 뒤로 간다면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고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승점은요, 주님 앞이에요. 천국이 목표예요.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누리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의 경주 세 번째 특징은 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주해야 된다. 완주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완주해야 한다. 완주해야 한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잘 달려가다가 여러분 멈춘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종교에 가버리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여러분 포기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건 무슨 금식을 하고 얼마만큼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았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께 앞에 갔을 때 완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등수가 없어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없어요.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주에는 결승점이 있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상을 받는 것처럼 신앙의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승점은 죽음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한 그 순간이라고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시험을 해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요.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칠 때가 많고 뒤를 돌아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더 나가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통과를 해야만, 완주를 해야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과 부활의 영광과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완주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라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육신적으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 장막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 선한 싸움을 싸고 있다.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은 주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죠. 더 나가서 여러분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신앙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뜨겁게 잘 유지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성경에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 오늘 본문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죄를 다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계속 들고 가려면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옹컨인데, 이 옹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무거운 짐 방해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되는, 죄가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죄송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죄송해서 교회를 못 나가요. 왜 죄송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하신 얘기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똑같은 죄를 벌써 몇십 년째 회개하고 있다. 똑같은 죄를 갖다가 몇십 년째 회개하고 있대요, 본인이. 그래서 벼룩이 또 낯짝이 있지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는 게, 이게 정말 쳐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매일같이 회개하도 또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더 나아가 회개하게 만들고,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시구나, 천국 앞에 가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이란 건 들어야지 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소리 듣다 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근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겐 천국이 있구나, 가야 할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물 통하여서 죄와 싸우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지를 잘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 지금 짓누르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계획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끙끙대고 안고 있으면요, 경주를 달려가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막 기쁘게 잘 달려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한 발짝도 가기가 힘든 거예요. 야, 얘가 또 자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물질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건강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의 짐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으면요 한 걸음도 제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서 피를 각주어 샀으니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기보다는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모든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적인 것이나 자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나 모든 무거운 것들,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짓눌려요. 삶이 짓눌려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죠.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나가면 또 얽매여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얽매인 건요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얽매이는 것은요 절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떨어지지 않는다. 쉽게 달라붙어서 그 떨어지는 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또 걱정이 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얽매이기 쉬운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단은요 반려견의 목줄을 진 주인 것 같아요. 사단은요 반려견을 진 목줄, 여러분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인이 산책할 때,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죠. 이 반려견들의 강아지들은요 막 산책을 하면서 자기가 엎드려 막 가는 것 같아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보면요 주인이 줄을 딱 눌러주면요 마음이 막 늘어나요.
1m, 2m 되는 게 막 5m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이 강아지는요, 반려견은요,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질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딱 멈추면요, 어떻게 되냐? 딱 근이 팽팽하게 당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당기면요, 강아지는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마귀는요, 자꾸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탁 걸려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바쁘게 만들어요.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바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단마귀가 놓은 사망과 죄의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큼 어느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을 딱 당기면요, 다시 옛날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애굽한테, 바로 왕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달라. 우리가 가야겠다. 광야로 가야겠다 했을 때 바로가 헛웃음을 칩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예요. 죄의 노예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 무슨 게을러 빠진 소리를 하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삶이 넉넉하니까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더 심한 무거운 일을 여러분 더 노동을 시킵니다. 너희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하면서 세상은요 자꾸만 더 무거운 짐을 줘요. 뭐냐? 세상에 바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유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한 다음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예배는 드리되 제사는 드리되 남자만 가라. 왜요? 여자와 아이들은 골모로 남겨두기 위해서 너희들 남자들만 가라.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 또 다음에 여러분 당한 다음에 그러면 너희끼리 가라. 근데 재물은 안 주겠다. 아닙니다. 재물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꺼져라. 하면서 계속 타협을 하려고 해요. 모세는 끝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단은요, 이 바로는요, 자꾸만 타협을 하고 못 나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만 방해가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더 세상에 바쁘게 만들고, 이상하게 아프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일이 만들어요. 그것을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면요, 또 묶이는 거예요. 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진이 없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셔야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인내로서,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인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인내를 갖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계시지만, 저도 예전에 신학을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을 할 때요,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가정에 큰 대소사가 있었어요. 친척에게 어떤 결혼식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있으면 안 갔어요. 주일날 하면 난 안 간다. 맨 처음에 너는 자식도 없냐, 가정도 없냐, 뭐도 없냐, 뭐 가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일날에는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촌한테도. 난 주일이라 못 간다. 미안하다. 근데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렇게 자꾸 끊어놔야만 주일날이 방해가 되지 않아요. 아, 쟤는 주일에는 세상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쟤는 안 되는구나. 못 오는구나.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힘들지만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 자꾸만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다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벗어버리지 못하면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하면 달려갈 수 없어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근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요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게 뭐냐?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 그게 믿음의 주요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 믿음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마침도 주님께서 맞춰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죠.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낙심이 들어와요. 환경 바라보면요 절망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굴 바라보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보면요 낙심이 생겨요. 환경 바라보면요 자꾸만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시면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봐보세요. 환경 바라보니 절망적이에요. 이 가정의, 우리 가정의 상태를 보니까 재정적인 상태,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와 관계의 상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온갖 그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요 주님 바라보면 또 회복이 되잖아요. 자꾸만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 속에 감사가 있고요, 그 속에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자꾸만 환경과 상황과 그런 문제에 지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뭐라고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지켜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게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바라보면요 그 속에서 또 힘을 얻게 되고, 이건 마취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소망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참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 이미 가신 분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나 부끄러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결승점을 바라보고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주로 여러분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생과 구원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정확하게 얘기하죠.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피곤해요. 낙심이 돼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요, 교회 오고 싶지 않고요, 자꾸만 낙심이 돼요. 누군가가 또 얘기합니다.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이게 어려운 일이 생겨?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중요하고 주는 것이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속도의 방향을 방향을 잘 정하여서 장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몇 번 열심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열심히 방향을 잘 잡아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짧게는 올해는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여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전도 있었고 낙심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려왔습니다라고 믿음의 성취, 믿음의 승리로 보고를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멸령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름 축하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여서 낙심될 때도 있고 자라나오나 치우치고 싶고 뒤를 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오산 세임만교회 지체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줍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나가지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승점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천군과 천사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겨 맞아 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